사실 우리가 서당을 떠올리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역시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인데 천자문은 좀 옛날 책 좀 있다 싶은 집안에는 빠질 수 없는 책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책이 천자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천자문 필사본이 있는데 제가 이 강좌를 할 때 이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자문 판본은 다 글씨가 예뻐요. 대부분의 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당에서 교재를 쓰는 거는 자기가 써와야 되는데 천자문을 이제 막 시작하는 학동이 글씨를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천자문을 써주거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써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자문은 글씨가 반듯반듯하고 남아있는 필사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천자문 이제 뭐 어렸을 때야 뭐 관심도 없고 뭐 집에 옛날 책이 뭐 있으나 마나 뭐 그게 뭔가 이제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집에 있는 책을 이제 포쇄를 합니다. 포쇄라는 게 꺼내가지고 좀 말려줘야 되거든요. 햇빛에 말려줘야 이제 책이 안 상하니까. 그러니까 포쇄를 좀 하는데 뭐 포쇄한다고 해서 책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꺼내놓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천자문 같은 걸 보면 이제 천자문이 저희 집에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할아버지가 읽으시던 천자문이고 하나는 그 막내 삼촌 숙부님이 읽으시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할아버지가 읽으시던 책은 나중에 보면 아버지도 읽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왜 그러냐면 이름을 써놓은 게 할아버지 성함도 있고 아버지 함자도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이렇게 펼쳐서 보면 왜 그 애들일수록 왜 책에다가 지 이름 여러 군데 써놓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고서를 봐도 아이들이 보는 책의 경우에는 책 주인 이름이 여러 명이 써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한문을 배우는 학동 입장에서는 붓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참 대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이름 쓰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천자문이 이제 그 집안에서 이게 누가 읽던 책이구나. 그러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귀중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자문은 그 한 권은 이제 그냥 천자 이렇게 써 있고 저희 집에 있는 게 한 권은 그냥 백수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백수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자문의 다른 이름이죠. 이 천자문을 지은 사람은 양나라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은 양무제 때 문인이면서 관료였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흥사가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소자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명필로 유명한 그 왕이지가 지었다는 설도 있고,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흥사의 천자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흥사가 황제의 명령으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했다 그러는데 하룻밤 만에 이거를 편찬하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씌었대요. 그래서 백수문이라고도 부르는 그게 바로 이제 천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자문 관련 필사본을 살펴보시면 천자문이라고 쓴 것보다 백수문 이렇게 써놓은 게 자주 눈에 띄어요. 더 그럴 정도로 백수문은 누구에게나 아주 친근한 책이고 공부의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천자문 성립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겁니다. 양무제가 그 중국 역사에서는 양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속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이 양무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그 글하는 선비들을,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투자를 했던 아주 문화를 많이 부흥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그 신하였던 그 은철석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여러 왕자들이 있잖아요. 자, 왕자들에게 가르칠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왕자들도 다 공부를 했을 테니까 있는데, 그 문장의 그 글자를 이제 정확하게 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철석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명령해가지고 그 문장에 나오는 글자, 그러니까 왕자들에게 가르치는 문장에 나오는 글자를 다 뽑아서 그 왕희지의 글씨하고 그 당시 명필로, 지금도 뭐 명필로 알려진 종묘라고 하는 명필이 있습니다. 종묘와 왕희지의 글씨 중에서 다 탁본을 해라. 그래서 그 글자를 이제 왕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철석이 종묘하고 왕희지 글씨 중에서 막 뽑아가지고 탁본을 해보니까 그게 한 1000글자쯤 됐었다 그래요. 1000글자쯤 됐는데, 1000글자를 탁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글자를 탁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글자를 다 탁본해서 일일이 한 장에 한 글자씩 다 탁본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1000글자쯤 됐는데, 그 1000글자가 너무 순서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글자를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니까 양무제가 주흥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를 편집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1000글자를 다 내용에 맞게 분류를 해서 하룻밤 만에 이 천자문을 완성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 하룻밤 만에 고심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썼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머리가 휘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퍼즐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쉽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죠. 이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종묘라고 하는 그 명필을 얘기했었잖아요. 종묘가 지었다는 설이 또 있어요. 이 종묘는 위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흥사보다는 한 350년 정도 앞서서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이 종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나라니까, 이 위나라 그러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조조와 조비의 위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사람인데, 이 종묘가 조비한테,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한테 무슨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간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신하들이 원로 대신을 간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건 불가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 조비도 또 아주 한 문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사실 그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우리는 조조 그러면은 넌 참 조조 같아 이러면 별로 칭찬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사실 조조 때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조조 밑에 있었던 인물들이 당대 정말 최고였던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비도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이제 얘기하면서 원로 대신을 가두면 됩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비가 그냥 빼내주긴 그렇고, 그러면 하룻밤 만에 1000글자를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시를 지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빼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종묘가 하룻밤 만에 이 그게 천자문이죠. 지었다는 거죠. 지어서 딱 바치니까 조비가 너무 감탄을 하면서 당일날 그냥 바로 석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석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글이 이제 종료가 워낙 글씨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탁본을 하고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글자가 마모돼 가지고 판독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다시 왕희지가 왕명에 따라서 천자문을 다시 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왕희지 본 천자문이에요. 왕희지가 쓴 천자문.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글의 뜻이라든지 글자의 그 순서가 뒤바뀌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나중에 양무제 때 와서 주흥사에게 이거 좀 다시 편찬해라. 그래서 편집을 다시 했다. 그래서 지금 전해 내려온다는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천자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이 많다는 것은 천자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아울러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또는 필사에서 필사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정본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한석봉의 천자문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마치 천자문이 한 종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본에 따라서는 글자도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전해 내려온 천자문은 그렇습니다. 이 천자문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기록에 보면 삼국시대 때는 이미 들어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백제의 지식인 중에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인이 일본에 한문을 전해준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일본에 한문을 전해주면서 어떤 책을 전래해줬냐면 논어와 함께 천자문을 전래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시기에는 백제에 천자문이 읽히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게 왕인 시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시대부터 천자문은 읽히고 있었다는 뜻이고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기록은 왕인이 천자문 전해줬다는 기록은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역사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사기라고 하는 책이죠. 한자로 읽으면 고사기 이렇게 있는데 그 고사기라든지 또 속일본기라든지 이런 역사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삼국 시대 때는 천자문이 분명히 전래되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 때에는 천자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읽혔는지, 이게 어떤 판본이 유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참 되게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록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넓히면서 초학교재로서 처음 이제 한문을 배우는 학동들을 위한 교재로서 널리 이 영향력을 확대해 갔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자료 중에서 그 중국 원나라 때 스님이었는데 지영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 글씨가 굉장히 명필이거든요. 초서로 굉장히 명필인데 지영선사가 쓴 천자문 탁본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탁본 중에는 제일 오래된 탁본이에요. 이게 원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탁본은 아마도 고려 말기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천자문을 읽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원나라 학자 중에 조맹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조맹부. 이 양반이 학문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주 뛰어나지만 글씨를 너무 잘 써서 이분의 글씨를 송설체라 그러거든요. 송설체. 그래서 이 송설체는 이게 글씨를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송설체가 굉장히 예뻐요, 글씨가. 아주 행서로 이렇게 또박또박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예쁜데 이 송설체가 왜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그 교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박물관 가면. 발령장, 당신을 몇 품벼슬에 임명한다. 이런 발령장 주잖아요.
공식 문서에 쓸 때 송설체를 씁니다. 송설체가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송설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조맹부가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굉장히 친할 수 있었던 거는 조맹부가 그 원나라 때 그 고려 충렬왕이라고 있잖아요. 충렬왕. 충렬왕이 왕이 되기 전에 심양에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 서재를 만들고 그 만권당에 원나라 최고의 학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원나라 지식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일종의 문화살롱 같은 그런 데였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살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야, 그 너무 좀 약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그게 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충렬왕 때에 그러니까 충렬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태자 시절에 그때는 왜 다 원나라의 볼모처럼 그렇게 원나라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고려로 와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나라 왕들 중에서 고려 충자든 왕들이 이제 다 그렇거든요. 충렬선숙, 해목정 6명인데 충자든 임금이 이 양반들 이외에도 이제 또 있죠. 그 밑에 뭐 공민왕이라든 다 이렇게 원나라에서 자라갖고 고려로 왔는데 이런 왕들 중에서 원나라 조정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 사실 충렬왕 같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충렬왕이 그 지지했던 왕자가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있죠, 이 사람이. 비록 그 고려의 볼모처럼 살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권력도 있고 충렬왕은 뭐 귀양도 가거든요. 귀양을 아무나 갑니까? 별 권력이 없으면 귀양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그 자기 서재를 만들었을 때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여기에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거죠. 그런데 충렬왕을 모시고 항상 보필하면서 옆에서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익제 이재현입니다. 여공패서를 쓰고 이런 사람이죠. 익제낭구를 쓴. 그 익제 이재현인데 익제 이재현이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조맹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서로 그 교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교유했던 기록은 뭐 다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조맹부가 쓴 천자문이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굉장히 유행해요. 이 사람 글씨가. 그렇게 보면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조선 전기의 명필 중에 안평대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평대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운의 인물, 비운의 왕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세조의 등극과 함께 제거당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안평대군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그 문화인이었고 안평대군도 역시 그 시대의 그 문화살롱의 주인이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살롱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몽유도원도 같은 작품이죠.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안견이 만약에 안평대군이 소장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왔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몽유도원도의 그 제발을 쓴 사람들 보세요. 당대 조선을 울리던 최고의 문사들이 거기에 다 제발을 썼잖아요. 거기에 사육신들을 포함해서 뭐 신숙주 무슨 누굽니까 또 서거정 무슨 뭐 강희맹 아니 당대 최고의 인물들은 거기에 다 제발을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안평대군 살롱에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조선 전기의 문화를 아주 흥성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안평대군이 글씨를 굉장히 잘 써서 아주 뛰어난 글씨를 많이 남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비극적으로 제거당하는 바람에
안평대군의 글씨가 쓴 사람 이름이 지워진 상태로 전해지는 게 꽤 있습니다. 예. 사대문 현판 중에 하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그 안평대군이 초서로 써놓은 천자문 탁본첩이 남아있어요. 정말 명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조선 전기가 되면 천자문이 그렇게 탁본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로 내려가면 석봉 한호도 쓰고 또 이광사도 쓰고, 하여간 당대 최고의 명필들은 천자문 한 번씩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그냥 글자를 하나씩 익히고 그걸 통해서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익히는 초보적인 교재로서 사용되기만 한 건 아니고, 그렇게도 이용이 되면서 동시에 습자 교본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글자 연습을, 이런 탁본첩을 가지고 글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탁본첩은 조선 말기에 방각본으로도 많이 이게 출판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방각본으로 출판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시대에 나왔던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천자문은 습자교본과 초학교재로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용이 되었던, 널리 읽혔던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역시 이제 천자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왕조실록에 보면 이제 중종년간에 있었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글을 읽을 때, 처음 한문을 배울 때 필요한 책들을 뽑아서 궁중으로 20부씩 만들어서 들여보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천자문, 그 다음에 유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합. 그 다음에 현토소학. 그러니까 소학은 소학인데 토를 붙인 거. 뭐뭐하니라, 뭐뭐하니, 뭐 이런 토를 붙인 현토소학. 이런 걸 20부씩 인출해서 궁중으로 들여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궁궐 안에도 한문을 배워야 될 학동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학동들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민간인들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따로 이제 그 사람들을 담당하는 스승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스승들이 있다 하더라도 책은 필요하니까 이제 책을 들여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건데, 거기에 보면 역시 천자문이라고 하는 책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학문 공부를 하는 첫걸음으로서의 교재로서 이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